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행여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이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한 손과 두 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멀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간 내 모든 삶들을 믿음 안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되거나 생각해도 내 안에 잘못되거나 어리석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견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몰아내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짧은 한 주를 살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한 울타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거짓 없이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의 결과이었을 적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못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주께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흔들렸던 일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애정과 또 스승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삶과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더 사랑하는 모든 건강한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지침이 되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도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지혜와 명철을 사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얻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사라, 명철을 사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먼저 정해져야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설교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의 설교의 대상은 어린이 자체를 대상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뭐 갓난 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없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설교 대상이고 또한 그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이 두 번째 설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5절과 7절에서 명철과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얻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구매해서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매해서 소유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주고 지혜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저 물건을 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가치와 저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저 물건을 사면 저 가치는 10,000원이 더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저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거나 아니면 값을 깎는 흥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산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의 지혜를 가치를 비교해 본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가치를 교환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비교해보고 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서 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교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명철과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은행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진짜 사람들이 밭에다가 이 부화를 감춰두는 일이 실제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니까 부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부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의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쁘게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부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환하고 비교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서라도 살 만큼 지혜를 사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살 만큼 지혜를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거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왜 그렇게 지혜를 가치 있고 꼭 사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왜 지혜를 사야 되냐면 우리가 지혜를 사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우리를 다닐 때 인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악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호리는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지키고 지혜가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요즘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준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준다. 그런 유혹에서 우리 자녀들의 몸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양심을 지켜주고 영혼을 지켜주고 그래서 지혜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꼭 사야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가서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되게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서 너가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나눠줘라. 다윗은 이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으니까 먹을 것도 별로 변변치 못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우리가 한 해 추수하게 되면 추수할 때 시골에서 보면 밥을 많이 지어서
가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는 날인데 다윗이 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날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런 음식을 좀 나누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종인데 그 주인을 떠난 그런 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다윗에게 이 떡과 이 고기를 나눠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안하게 하고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발의 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지금 되게 이 다윗을 몰라보고 이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알고 이 나발의 종들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얼른 자기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되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얼른 종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나귀에 실어서 빨리 다윗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를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에게 했다는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보낸 종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가 준비한 그런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본래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죽여서 나중에 당신이 괜히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아니면 당신이 괜히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친히 보복하였다고 하는 그런 구설수에 오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괜히 나중에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당신을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피를 흘리려고 했던 것을 너가 막아주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을 칭찬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쳐서 열흘 만에 그 나발이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남겨놓고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명과 또 나발의 집에 있던 모든 종들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은 왜 그렇게 지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느냐? 여러분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이 지혜를 그라고 이제 의인화시켰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그녀입니다. 그녀. 이게 이제 지혜가 본래는 성이 있는 그 단어에서는 여성으로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녀가 더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높인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여기 지혜를 품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준다. 명예를 얻게 해준다. 존귀를 얻게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게 해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해주겠다. 여기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이고, 또 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명성을 얻은 사람이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 8절 9절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인생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가 있었더니 그 지혜가 솔로몬을 높이고 그 지혜가 솔로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고 아름다운 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영화로운 관도 영화로운 면류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지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사랑하고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오늘 1절과 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솔로몬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배웠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그가 잘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은 부모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언컨대 부모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스스로의 복을 찾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아,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말을 내 머릿속에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두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죽고 사는 것이 너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너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꾸짖지 않으시고 또 후히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솔로몬보다 크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남방 여왕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죠. 그 여인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많은 향료와 금은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탈무드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무슨 교육 비결이나 이런 거에 되게 떠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고 유대인들의 교육 비결은 뭐고 이런 거를 하면 부모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나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교육 비결이나 이거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우리가 누구를 듣고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를 얻는 비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그 지혜는 부모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큰 보람이 되기도 하고 큰 자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책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좋은 믿음도 소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을 것인가 세상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지혜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우선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인생이 되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항상 지혜를 우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지혜를 주셔서 무엇들을 분별할 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잘 순종하고 부모님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취감과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5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인 것을 제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항상 감사와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빌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와 또 저희들의 이 믿음과 결단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여기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우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